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이 시간 8월 첫날을 시작하며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8월 한 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 되어 주셔서 주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평강을 얻으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20장 찬송입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늘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이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며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신 기도의 제목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있게 하시고 또한 주님 믿음 있는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7월의 무더위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8월 안전하고 또한 사고 없이 가족들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풍요로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오직 말씀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딸과 아들 가정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7월 달에도 우리 가족 건강으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8월 달에도 온 가족이 건강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자녀들 안전사고 하나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달리다굼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8월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들에게 더 큰 믿음과 건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무더운 8월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산과 바다 자연을 벗삼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8월이 되게 하시옵소서. 8월 한 달도 믿음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8월 한 달도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모든 날을 지켜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아들, 딸이 계획한 일들과 삶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더 성장하고 성숙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8월에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8월도 범사에 감사하며 가족 모두 건강하고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또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서 월상제물을 드립니다. 7월도 붙들어 주신 하나님 8월도 주 안에서 감사 은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가정,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 달에도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월에도 지켜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무더운 8월에도 자녀 가정의 건강과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손자 손녀가 건강과 지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8월에도 항상 온 가족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온 가족 믿음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8월 한 달도 온 가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녀가 영적으로 속히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 잘하고 하는 일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위딸 맡은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손자 군복무 잘 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한 달도 저희 가족들 지켜주시고 항암 3차 투병 중인 우리 남편 집사님 어려움 없도록 잘 극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녀 가정마다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더욱 사랑하는 8월이 되게 해 주십시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3차 신경통 고쳐 주시옵소서. 8월 한 달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우리 자녀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8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8월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8월 한 달도 평안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8월 한 달도 모든 소실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7월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8월 무더위에 건강하게 지내며 흩어져 가정을 지켜가는 아들들, 가정 온 식구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달 한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8월 한 달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온 가족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만큼 건강 주심 하나님의 은혜라 감사를 드립니다. 월삭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평안이 있게 하시옵소서. 8월을 맞으며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온 가족이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에도 저희 가정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자녀들 또 가정들이 새 학기를 맞아 하늘의 지혜를 받아 학업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월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도 온 가족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성수주일 온전한 예배 또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 손주들 하나님께서 주님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군복무 중에 있는 손자 또 결혼 예정인 우리 손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가족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손자가 몸도 마음도 생각도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또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모든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육이 늘 건강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손주들 주님 안에서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옵소서. 8월 월삭 예배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8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지켜주시고 가족이 늘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요 간구요 하나님께 아뢰는 감사요 기쁨입니다. 하나님 이 8월 한 달이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 그 가정마다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믿음에는 더 풍성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삶에는 더 믿음 안에 하나님 그렇게 견고하게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길지 않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월 한 달이 시작됐습니다. 무더위이기도 더운 여름 계절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평강 가운데 또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월 이렇게 첫째 날 월삭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한 달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 시간을 기도하며 이 한 달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우리 기도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3명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는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인생이 편안합니다. 결혼해서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가정이 편안합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유의하시고 8월 한 달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들어야 여행이 편안하다고 합니다.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안내 음성이 여성 목소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는 한 장으로 가장 긴 장이에요. 총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시편 119편이 무려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시편 이 119편은 이렇게 긴 이 한 장인데 대단히 많은 분량으로 뭘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시편 119편은 성경의 거의 정 가운데 있습니다. 길든 짧든 성경 말씀 우리에게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궁금하죠?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176구절이나 되는 이 말씀으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 그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을 지금 시편 119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 그 규례를 따라 살아갈 때에 악한 길에 빠지지 않고 진리의 길에 설 수 있다.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176구절 되는 그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 어떻게 그렇게 단지요? 꿀보다 더 답니다. 주님의 교훈을 깨달음으로 나는 모든 악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119편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시편,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깨닫습니다. 모든 악의 길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176구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레위기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 복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본문이 어디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일 성경, 우리 그 큐티 책이잖아요. 우리 새벽마다 그 본문을 따라서 새벽 기도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8월 1일 본문이 어딘지 지난주에 먼저 살펴봤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펼쳐봤는데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8장 1절부터 그리고 18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길기도 하지만 6절부터 그 뒤의 말씀은 여러분 댁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읽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댁에 가셔서 꼭 나머지 우리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먼저 이 레위기라고 하는 이 사실이 참 마음이 부담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이 레위기 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읽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매년 초에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면서 처음으로 만나는 고비가 있는데 레위기예요. 이 레위기 벽을 넘지 못해서 성경 일독이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많은 규정들만 또 제사에 대한 그런 짐승을 잡아들이는 법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서 레위기에서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삭 새벽 기도의 이 본문 레위기라는 사실에 일단 마음이 무거웠고, 그리고 다음 본문에 보면 이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그 말씀의 내용이 사실 이 근친 상간에 대한 이런 금지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규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또 우리를 하여금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18장부터 20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일상의 삶을 성결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의 정결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신 분들이 최근에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비행기를 타본 지가 벌써 4년, 5년이 더 된 것 같습니다. 이 비행기를 타면 이륙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죠. 승무원이 통로 중간에 서서 재난과 안전에 대한 이 요령을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통로 중간에 서서 막 시범을 보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안내 요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명조끼가 어디에 있고 구명조끼를 어떻게 착용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안내해주고 있고요. 또 방독마스크 착용하는 법, 재난 시에 어떻게 행동하는 이 행동 요령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승객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주위에서 잘 듣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부주의하게 그냥 그렇게 있다는 것이에요. 구명조끼를 입는 그 설명을 주위에서 듣기보다는 오늘 기내식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재난이 발생하거나 이 위급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 레위기란 그런 것입니다. 그 내용이 지루하기도 하고 별로 흥미롭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사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온 이방 족속들 그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생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생존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레위기 전체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율법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지켜야 하시는지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1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 규례와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2절 말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포함해서 많은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규례를 보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 내용도 엄청나게 많아요. 제사에 대한 규례부터 시작해서 질병, 음식, 손배상, 결혼, 노예와 토지 이런 생활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규례로 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 예배생활은 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대한 것이에요. 이 많은 규례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 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 출발이 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말씀을 먼저 하셨다는 것이에요. 율법과 규례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이런 규례를 주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것을 주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래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었습니다.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애굽은 그들이 태어나고 자라난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이제 너무 익숙해졌다는 것이에요. 당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이미 너희를 선택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부터 이제 나오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이고 이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규례들입니다. 십계명과 규례를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한 땅에 가서 살게 하시는데 규례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저와 여러분은 율법과 규례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 착함, 의로움에서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택이었습니다. 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택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과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과 율법과 규례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법을 잘 지키고 의롭고 이런 사람들을 만드는 것, 여러분 여기에 1차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요 규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된 이 율법과 규례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거룩입니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예요. 거룩. 여러분,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깨끗하고 경건해 보이는 것, 착하고 이런 것은 2차적인 것이고요.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말씀에 보면 제사를 드렸던 그 성막에서 사용하도록 했던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물건들, 성막에 사용되도록 했던 물건들은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일하도록 세워진 제사장들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뭔가 특별하고 신비한 물건이라서 그렇게 기름을 바른 게 아니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에 사용되도록 드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이에요.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율법과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가나안 족속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뭔가요? 레위기 전체 규례를 주신 이유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살 텐데, 그리고 이미 오랫동안 애굽 땅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애굽의 풍속이 자기들에게는 익숙한데 그것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살 텐데 거기에서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던 가나안 사람들의 그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노예와 종이 더 이상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도록 하셨어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에요. 거기에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애굽의 풍속이나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굽의 노예,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얻은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풍습, 모습, 죄악들 이런 것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우리는 짧지만 두 가지 중요한 것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과 성결은 삶의 모든 영역과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1장 앞부분부터 시작해서는 제사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제사 규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살아가다가 죄를 깨닫게 되고 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율법을 어기게 되면, 부정하게 되면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성막에 와서 속죄 제사를 드려서 다시 성결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성결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28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에 보면 생활에 관한 규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거주하는 집, 가정,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 삶의 모든 영역과 관계된 이런 규례들입니다. 개인의 신앙의 정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이 거룩은 우리 모든 삶의 전체 영역과 관계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기에 보면 이 기사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런 모습으로 세례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 물속에 들어가서, 몸 전체가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중세 이 군인들, 기사들 중에는 세례를 받을 때 오른손을 물속에 안 들어가도록 들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는 이제 군인이고 칼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오른팔, 내 오른손은 예외로 둔 겁니다. 사람을 죽여야 되고 이렇게 그렇게 피를 묻히며 살아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 오른팔, 오른손, 칼을 들고 있는 손은 예외로 그렇게 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모습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거룩함을 이루어 살아갈 때는 여러분, 거기에는 제외되고 열외되는 영역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여 신자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일의 예배 생활과 교회 생활도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고, 재정과 돈의 사용에 있어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가정에서 자녀 양육에서도 이 모든 삶의 부분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거룩함과 성결은 나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보면 이 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친상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율법으로 금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금지시키셨느냐? 근친간에 혼란하고 타락한 성의 문제, 이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렇게 명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 땅과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텐데,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갔고 풍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그렇게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결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 그 성결에 대한 규례를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곳, 가장 가까운 문제에서부터 이 말씀과 규례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웃 나라의 화친과의 관계, 세계 평화 이런 것부터 말씀하신 게 아니고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어떻게 성결하게 되느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자신의 몸의 성결,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은밀한 욕구의 문제부터 다루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거룩함과 성결의 문제를 우리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 몸의 문제, 가장 은밀한 욕구의 문제부터 하나님께서 성결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룩함과 성결은 멀리 있는 거대한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삶을 생각할 때에 예를 들면 세계 평화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까? 부부의 평화, 가정의 평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의 성결, 나의 가장 은밀한 욕구의 문제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함과 성결의 말씀은 저기 멀리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서 먼저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가장 은밀한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거룩하고 성결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8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5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살아가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8월 한 달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8월 한 달 우리가 이 성결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삶의 문제, 그리고 나의 가장 은밀한 욕구, 이 모든 문제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과 성결로 이 한 달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한 달을 하나님께 감사가 가득한 그런 한 달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연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이 기도 제목은 8월 한 달 동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우리 화면을 보시고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의 기도 제목인데 4가지를 읽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주권을 지켜주시며 무엇보다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진리 가운데 영적 해방을 누리게 하옵소서. 죄 확산되는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과 신원을 강건케 하시며 특별히 대봉교회의 모든 예배의 처소마다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방역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어 예전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8월 한 달 대봉교회의 모든 권속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간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게 하시며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8월 한 달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문을 열고 이 8월 한 달을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풍성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8월 하나님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이 광복절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 이 땅 가운데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진리와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평안케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주님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터전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처소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암으로 인하여 주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그들을 더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 때문에 하나님 그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삶의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날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이 땅을 살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날마다 지혜롭게 하시고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이 8월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풍성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한 달을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 내 영혼은 평안하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나는 안전하다 주 안에 있다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육신의 병고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손길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8월 한 달도 이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 모든 가정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감사와 평강과 은혜가 가득한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8월 한 달을 시작하며 온전히 나의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믿음의 능력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